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은 자연인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은 남자니까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짝으로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고 여자에게는 안 들어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누구한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직역이잖아요. 너희는 누가 너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너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이 뭐예요? 거룩한 책, 성경이잖아요. 주의 책을 어떻게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신사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중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하이클래스라는 얘기예요. 신사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이칼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왜 그러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거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에녹서다. 또 사도들 누구 쓴 책도 있다. 그런데 성령이 모으신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만 성령이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그런 책들은 누가 번역했느냐? 오리겐이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리겐이 번역한 책을 가지고는 하늘 아래 종교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토릭,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거기서 떨어져 나온 러시아, 뭐 동방정교회, 뭐 영국의 또 성공회, 또 뭐 개신교. 근데 그들이 1900년 또 2000년대 다 하나로 다시 들어갔어요. 내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핵심이에요.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이 깨닫지요. 또 성경을 읽었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뭐 번제단 이런 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성막에 들어간 문이다. 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또 번제단에 드리는 것도 양을 잡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희생제물,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다 불살라 드리고는 뭐합니까? 물동에 가서 물동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까지 와서 거기서 제비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선임제사장, 쉽게 말해 대제사장, 지성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단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히브리서
9장인가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단번에 들으셨다. 단번에 들으셨는데 그게 뭐냐? 개혁한 것이다. 그죠? 개혁한 것이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존재한다.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이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개혁 때까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은 로마 캐토릭도 아니고 러시아 동방정교회도 아니고 영국 성공회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건 오직 기독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것도 뭐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지. 내가 유창하게 뭐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선포합니까? 아니면 내가 뭐 라틴어나 아니면 뭐 남미 스페인어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80년대는 한국어를 중국에 우리나라 가까운 대한민국 가까운 그때는 중국 땅이 중공이지 중공. 거기에 한국어를 하는 조선족이 200만이 살아. 200만이.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 가서 한 15년 동안을 매년 몇 차례씩 다니면서 나중에는 심양에다가 동북신학원에다가 신학교까지 그때 개신교 내가 몰랐으니까 개신교를 설립해가지고 10년 동안 어쨌든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하시고 또 미국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미국도 한 200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똑같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 해라. 그게 징계니까. 그런데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교만 고집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 관여하지 마라. 그들이 안 듣는 건 너한테 책임을 안 물을 거니까 너는 그냥 선포만 해.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파수꾼으로 나팔로 보내서 세웠으니까 증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보냈으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벌써 믿었을 거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두꺼운, 우리말로 그러면 철면피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죠. 왜? 우리는 선민이다. 그거만 내세우잖아요. 선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뭔지도 모르고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선민이다. 그것만 내세우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왜 우상 섬깁니까? 계명은 정면으로 어기면서 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 다 계명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60만 3,548명. 정확한 숫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모세도 통과하지 못했고 아론도 통과하지 못했고 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런가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년 이상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먹고 장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도들도 하나님 아들이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갈보리산에서 비참하게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본 젊은 제자들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니까 이웃 동네로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게 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젊은 제자가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는데도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모습과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부활하신 부활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그 보이잖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집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하냐?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나. 실제적으로 유대교는 유대인 자체잖아요. 유대 나라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유대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46년 동안 공들여 진 건물인데, 근데 이게 70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그 선포 끝나고 40년 걸렸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이 자살할 때까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딱 40년 걸렸어. 40년 만에 유대교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내리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 70년에 유대교가 정말 박살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국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왜 5월 14일에 독립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주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발견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 엄격히 따지면 5월 14일이 성탄절이죠. 근데 유대교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어서 독립했습니까? 그때는 영국이 통치할 때니까. 1917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 발포아가 선언하잖아요. 유대인 나라를 독립시킨다. 그래서 약 30년 후인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교가 정치적인 유대인 나라가 회복된다. 그걸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잖아요. 징조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1948년 5월 14일부터 한 세대 100년이면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왜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그날에 도적과 덮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들이니까. 다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봐서 알을 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유대교가 개혁했다가 1900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 뭐냐? 이방인일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방인일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는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해방됐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었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예. 그건 개혁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아들은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는데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유일하신 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입니다. 거짓 없이 영과 진리로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을 선포하셨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